오늘 말씀을 가지고 참된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기대하고 부흥을 원합니다. 여러분은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부흥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부흥이란 한 사람의 삶이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고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부흥이란 것은 수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것도 부흥이겠지만 진정한 부흥이란 한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오고 한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부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고 그 페르시아 밑에 있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총 3차례로 돌아갑니다. 스룹바벨 통해서 1차 귀환을 하게 되고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 8장은 이러한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돌아와서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성벽을 재건했지만 백성들의 그 심령은 여전히 황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세우시고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을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흥을 진행해 가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부흥을 완성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그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셨듯이 우리 교회도 이런 참된 부흥의 계절이 속히 오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이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에서 시작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명령도 아니었어요. 누구의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모여서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주십시오. 자기들이 읽으면 되지 왜 읽어달라 할까요? 당시에는 우리처럼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참 은혜로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싶으면 읽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엄청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성경책 같은 그런 두루마리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달라고 했던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해석하면 이거예요.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한 것은 율법책이 없으니까 읽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바꾸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었고 또 설교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발적으로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달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자발적으로 성경 설교를 들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낀 것일까? 그들에게 지금 주어진 현실은 굉장히 참담했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참담한 현실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다시 받고 싶은 회복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선민이었어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멸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믿어지는 이야기겠습니까? 충격이었다는 거죠. 다른 나라의 70년간 속국으로 살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세상에서 무력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형통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깊은 침체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알아요. 말씀 들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럴 만한 영적인 체력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기도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멸망해야 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했는가? 지금 우리의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는가?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떤 삶을 살았지? 그들의 역사를 되짚어 본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 영광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의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아 누렸는데 지금 우리의 이런 현실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이러한 깊은 성찰이 그들에게 한 가지 결론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절박한 이러한 질문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달라, 그러한 자리로 나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예전에 이러한 축복받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강력한 열망, 그런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부흥을 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 패턴들, 공통된 패턴들이 뭐냐면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정착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율법을 다시 읽으며 갱신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레위인을 각 성읍마다 보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게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시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서를 발견합니다. 그 율법서를 읽게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본인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갈망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갈망은 그들의 생존과 그들의 회복을 위한 절박한 갈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갈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부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열망, 이러한 갈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참담한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할 때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갈망이 생겨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나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영광은 다 어디로 가고 사라져 버렸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할 때,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에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망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진 그조차도 그건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싶은 그 열정 있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 열망이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열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갈망이 없어도 말씀 가운데 거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열정이 생깁니다. 갈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진리가 결핍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과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향한 갈망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흥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목마름에서 시작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회복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그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러한 열망과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저희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흥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보니까요. 그 가운데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의 조명함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말씀을 읽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가 거의 한 6시간 정도 되거든요. 6시간을 읽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보면 설교 30분 듣기도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부흥 집회하면 보통 2시간씩, 3시간씩 그런 말씀 집회를 했다라고 좀 들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막 주디가 틀리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6시간을 성경을 낭독을 했고 또 그것을 집중해서 들었다. 얼마나 그들에게 간절한 갈망이 있었으면 이것이 가능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그냥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해석했다라는 뜻은 명확하게 하다, 설명하다, 분별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낭독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주었고요. 적용시켜 주었고요.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연결시켜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그 소그룹 성경 공부처럼 개인별로 맞춤형 설명을 해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설명하고 깨닫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요. 9절에 보면 그들이 다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울었더라라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을 때에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에 찔림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와, 전 목사님 또 내한테 꼬라서 이야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부족한 부분, 내가 고쳐야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웬만한 강심장이 아닌 목사님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말씀 전해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냥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고 내 마음속에 깊은 찔림이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깊은 터치함이 있을 때에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실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울었다라는 것, 얼마나 그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으면 눈물이 났겠느냐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했다는 사실들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했던 지난날의 그들의 잘못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부족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였고 수만 가지 자기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치 거울을 보듯이 보여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그들로 하여금 눈물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는요,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울음은 회개의 울음이었고 그리고 기쁨으로 바뀌는 울음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왜 슬퍼하지 말라 했을까요? 왜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이제 너희가 새로운 날을 시작해야 할 그러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 사랑은 변함없는, 너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요, 항상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날카롭게 채찍질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우리에게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새로이 일으켜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절망이 아니에요. 슬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있게 회개하는 것은 기쁨으로 끝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자의적으로 주어졌는가? 그들이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조명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아지는 모든 것이 나의 지혜로움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강의가 있어도, 명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조명하심 없이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없이는 진정한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갈망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인도해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회복되게 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실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 그 말씀을 정말로 깊이 깨달을 때에 부흥이 진행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부흥은 그 깨달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지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을 보면요, 달랐습니다. 그들은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에 보면요, 초막절 규례를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초막절이라는 규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즉시 행동합니다. 내일부터 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내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아닌 온 공동체가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대충 한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철저하게 실행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순종이 바로 부흥의 진정한 열매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이런 순종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세계 복음화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순종으로 우리 삶의 변화로 이끌어가기 어려운 방해하는 그 이유들은 첫 번째, 우리를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는 맞지 않아. 내 상황은 좀 특별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것은 지금 당장 아닌 조금 나중에 해도 돼. 등등의 자기의 합리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합니다. 내 편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도록 합니다. 아, 당시에는 이런 말씀이지만 오늘날에 이런 말씀이 일리가 없어. 옛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는 적용이 가능했지만 이 시대는 변했어. 변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추어서 다르게 해석해야 돼.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적인, 나의 이기적인 중심대로 말씀을 조명하고 그 말씀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약속을 주셨고 생명의 약속을 주셨고 기쁨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마음을 청종하며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번 순종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흥,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놀라운 이러한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이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이런 부흥의 단계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절박한 필요가 나에게 있는가? 자발적인 그러한 열망이 나에게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함으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회개가 나에게 있는가?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이어지는 순종이 내 삶 속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흥 원하십니까? 간절히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여러분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그랬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했었더래,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다고 했었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렇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랬다라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요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부흥이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부흥이 시작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신선한 부흥의 바람이 우리 아틀란타 이 지역과 미국과 세계에 도전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첫 번째 불씨를 지피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망, 갈망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서는 그 부흥의 계절을 불러일으키는 그 작은 불씨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열정과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부흥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부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부흥의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초명하심 아래 주어지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그 깨달았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불을 일으키실 것이고 불을 지푸실 것이고 불이 확장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갈급한 갈망함으로 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강한 열정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금 돌아서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인재와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나타나지 아니합니까? 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그 탕자와 같이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열망과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새로워지는 영적인 회복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 선봉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가운데 증명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우리를 통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부흥은 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갈망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러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고민하며 회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음을 직시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왜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는가? 왜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왜 나는 증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가?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불러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써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늘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각 개인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와 이 미국 땅과 전 세계에 다시 부흥의 계절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